카테키스가 14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작으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복사, 이렇게 큰 글자로 확대해서 복사를 부탁해서 이 순서대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주간 동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준비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절기입니다. 물론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지만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오실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를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 이새의 후손으로 오실 것, 주라고 불리실 것, 그리고 처녀에게 나실 것 등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하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이 단어는 접속 부사로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유다의 12대 왕인 악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하스 왕은 경건한 척하면서 불신앙적인 고백을 한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아하스는 자기 방법대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한 징표를 말씀하신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징표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날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이적보다 작은 이적일 때에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제가 도리 안 보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은데 하여튼 잘 스스로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옛날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결혼하지도 않고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이렇게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정자운행까지 생겼잖아요. 정자운행까지 생겨서 그래가지고 어떤 머리 좋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우리나라는 법이 그것이 허용이 안 되지만 벌써 외국에는 그걸 팔아요. 정자운행에서 그냥 천재, 그냥 아인슈타인 이런 천재 같은 사람들의 정자를 팝니다. 그러면은 그 씨를 받아서 그냥 결혼하지 않고도요. 앞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갈수록 아기 낳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왜? 애 키우기가 힘들어. 그리고 너무 고생이야. 옛날에 10명씩도 낳았어. 그러면 그냥 위에서 그냥 큰 애가 밑에 애를 돌면서 키웠어.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명절에 간다라면은 아기를 하나는 업고 밑에 또 하나는 손잡고 또 머리에는 또 선물 보따리 이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야. 그리고 또 양쪽 손에 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저희도 보니까 애 하나 오면은 이렇게 장비가 많어. 그냥 장비가 차 하나 가득이야. 그래서 그러니 둘 키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애를 하나 낳는 것도 그냥
아주 결심을 해야 낳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기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자은행에서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제 기계로다가 뭐처럼 부화기처럼 여러분 닭을 부화기에서 하잖아요. 그 부화기에서 이렇게 낳듯이 이제 사람도 부화기에다 신청을 한다고 거기다 이름 명찰을 달고서 이거는 누구 집에 누구 씨이고 누구 색시다. 그러면 정자와 난자를 거기다가 제공하면 부화기에서 낳는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시대가 이제 아니라고. 이제 애 낳기도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다 위탁한다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아직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안 하고 잉태하느냐. 말도 안 되는데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말도 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죠. 오실 메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결국 메시아가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메시아를 알아봐야 몰라봐요. 몰라봐. 왜 몰라보느냐? 사람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뭐냐면 하다못해 임금님의 행차에도 요란법석 떠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니 처녀한테 나오고 그리고 또 마흑간서 태어나고 말도 안 돼 그런 거예요. 사람의 고정관념은요, 사람이 그 허술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 게 있어. 별 볼 일 없다 생각. 옷을 누추하게 입으면,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옷을 현찮게 입었다면 무시하니까 그래서 명품을 사는 거야. 명품. 그리고 라벨을 안 띄어. 왜? 이게 명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품 옷을 입고 그러면 저 사람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딸인가 보다. 그러고 또 남자들은 또 뭘 통해서 과시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사업만 했다 그러면 예제차를 사. 예제차를 사가지고 예제차를 타고 다녀. 그전에도 어떤 청년이 뭐 껍질껍질 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올 때마다 벤츠를 타고 오는 거야. 아니 이 청년 이거 뭐 돈도 안 버는 청년이 무슨 벤츠를 타고 다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아는 사람 통해서 했더니 빚을 내서 벤츠를 탔대. 벤츠를 타야만이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아주는 것도 문제고 또 본인도 내가 벤츠를 탔으니까 의시되는 것도 문제란 말이야. 그 사람 평가는 뭐야? 집을 보고 평가하고 옷 모양을 보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겉멋이 들었는데 누구들까지 들었냐면 애들까지 들은 거야. 그래서 애들도 명품 아니면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간대. 너는 뭐 신발 뭐 신었냐? 뭐 아디다스냐? 무슨 뭐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친구 영통에 있는 목사가 그 받은 거, 기증 받은 거 거기에서 제가 신발을 지금까지도 신고 있는데 그게 아주 편하고 좋아. 신발은 편해야 좋은 거잖아. 명품이 좋은 게 아니라 편해야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본 거야. 그래서 그냥 삐까번쩍하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냥 마흑간서 태어나고 초라하게. 또 어디서 사셔야 돼? 이왕이면 우리나라 말하자면 서울 강남서 사셔야 되는데 나사렛에서 사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잡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가 초라해도 그를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사람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요. 오늘 김복승 원사님 팔 수술하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렇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붙지 않으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김진영 집사 늘 지금 사경을 헤매면서 지금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외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저한테는 기도 제목으로 앞뒤로 그냥 양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또 저는 또 기도를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시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어르신이 그 올라오실 때 이 계단이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들도 요즘 계단 힘들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건축할 때 요 땅이 처음에 207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냥 일본 말로 이빠이 눌리다 보니까 이제 요렇게 졌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놨어요. 그게 참 아쉬워. 그래서 우리가 리프트를 이제 이렇게 그나마 장애인 시설로 했는데, 요게 문 앞에 옆에 있으면은 참 편하게 좋은데, 사람은 1m라도 돌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냥 계단 올라오자 해서 계단 오시는데, 어르신들 할 수 있으면 안내를 해서 리프트로 안내해서 다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1층에서 안내자가 어르신들 좀 부축하면 좋겠어요. 부축해서 이 위에까지 올라오실 때까지 좀 책임을 지고, 그래야지 계단에서 그거 뒤로다 발라당 그거 넘어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진탕으로 돌아가시면 홍천주 함께해서 사람 죽었대야 그러면 그 소문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어르신들은 세심하게 조금 좀 배려를 하고, 또 내려가실 때에도 또 발을 헛디딜 수가 있어. 어리어리해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그래서 내려가실 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는 안내가 아니니까 하지 말고, 그냥 한 제가 볼 때는 60 이하이신 분들은 그래도 팔팔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어르신들 내려가실 때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모두가 다 안내 도우미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분도 사고 안 났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사우나 갔다가 노인네 한 분이 그냥 발라당 쓰러지면서 그냥 119가 왔는데도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근데도 안 일어나시니까 그냥 돌아가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 갔다가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구약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게 오신 것, 참으로 마ಹು간에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나타나면은 그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우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술하는 권사님 수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사경을 헤매는 형제, 또 사경을 헤매는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속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